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더 이제 넘어가서 오늘은 제목이 교회 건축을 위한 7영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구약의 스가랴서를 볼 터인데, 스가랴서 5장을 본문으로 다 읽었습니다. 많은 구절은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한 1, 2년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적의 역사도 있고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한 14, 15년간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지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죄도 들어오고 타락도 들어오고 또 이방인들과 연혼하고 또 참 고아와 가부를 갖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좋지 않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특별히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학개고 또 하나는 오늘 보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스가랴를 언급한 적이 있으십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하는데 여기 스가랴입니다. 그 선지자는 이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습니다. 학개서는 2장 있어요. 스가랴서는 상당히 많은 환상 이상,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어떤 예언을 했다면 스가랴서는 어떤 이상을 통해서 좀 간접적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래서 내내 목적은 똑같습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것이 바로 이 두 선지자의 한 일이고요. 결국 그 이 선지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일을 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인데 오늘은 스가랴서 1장서 14장까지 다 하지 안 하고 1장서부터 6장 중반부까지는 8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홍마를 탄 그리스도,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탄 인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뭐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2장에는 1장의 이제 후반부에는 4뿔이 나오고 4공장이 나옵니다. 이 공장이라는 건 팩토리 공장이 아니라 공교한 장인. 그래서 이제 그런 영어로 craftsman. 그래서 참 그러니까 4뿔은 4 정권을 말해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4 정권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되게 해치고 괴롭혔죠. 그래서 이제 4뿔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뿔을 떨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또 다른 권세가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힘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네 크래프트맨 공장 그야말로 그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든가 또는 아론과 훌이라든가 또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공교한 장인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숙련된 사람들이에요. 신약으로 보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건축자예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한 사도가 한 말입니다. 그러한 공장들이 나타날 때 네 공장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열국의 세력, 그들의 뿔을 떨쳐버린다. 이것이 1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 많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세대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건축될 때 끊는다. 이거는 그리고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이건 학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끝내려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건축돼야 돼요. 이것이 세상을 끝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에는 청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청량해서 어떻게 한다고? 건축한다고요. 다 건축과 관계 돼요. 그다음에 이제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상. 여호수아가 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사탄이 또 참소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을린 나무 같은데 그에게 정한 관을 세워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3장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다음에 4장에는 3장이고 4장에는 오늘 이제 4장 6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오늘 6절을 읽었습니다.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My spirit이니까 by my spirit이니까 나의 영이죠. 성령으로 된다. 그 얘기요. 근데 10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해나갈 테니까 우선 읽고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처음 성전 건축은 굉장히 웅장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근데 두 번째 이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그렇게 웅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뭐랬어요? 이 작은 것 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성전의 건축이 오히려 나중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전보다 더 크리라.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학개서 2장에. 그러니까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해서 멸시하지 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을 얘기했습니다. 일곱 눈. 근데 이 일곱 눈이 있잖아요. 일곱 눈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3장에도 나옵니다. 3장을 한번 앞으로 넘기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세운 돌이 누구겠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랬죠?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온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하루에 모든 죄악을 제하겠냐고요. 예?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이 돌인데 돌로 표현되어 있는데 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3장 얘기고. 그럼 이제 4장에는 이 일곱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일곱 눈이죠. 네네. 온 땅에 두루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는 4장 5절이 있고 5장 6절이 있는데 이 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일곱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등불이 켜져 있는데 보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일곱 영이래요. 그다음에 5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여기 동일하잖아요. 스가랴하고. 스가랴에서 돌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분이라고요. 일곱 눈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눈이 온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이나 일곱 영이 온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계시록 5장 6절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4장 10절에 스가랴예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놓고 7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림줄, 영어로 플럼이에요. 플럼 라인. 그러니까는 건축하는 분들이 이렇게 직선을 맞추기 위해 줄을 만들어서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게 바로 건축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 재건을 건축을 격려하는 그런 예언을 한 사역자예요. 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7 눈이 성령이에요. 7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최대한도로 발휘되고 역사되는 것이 바로 7 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것이 완성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9절이 그랬잖아요. 스룹바벨은 사실은 스룹바벨이 다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누구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지대라는 건 기초입니다. 건축에. 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마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가장 크게 역사한 것이 뭐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루에 속했다. 이 3장에 있는 말씀인데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거,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역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역사, 이보다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과 사실 아버지와 아들도 나눌 수는 없어요. 구별은 되지만 나눌 수 없어요.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눈도 여기 보면은 3장에 이 돌에 있다고 했잖아요. 죄를 제하시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눈이 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그리스도 하나지만 그러나 거기에 구별이 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역사가 7 영에, 7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완전 숫자예요. 7배죠. 성령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는 교통하시는 거예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적용시켜서.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렇게 할 때 교회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건축되는 것이 끝이에요. 이 성경 끝이거든요. 그래서 왜 새 예루살렘에는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인데 왜 성령이 나타나지 않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모든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부요함과 풍성이 다 그 변화된 거잖아요. 보석, 진주,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야말로 아들이 이루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그 실제 가운데로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 정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루어진 그 성이 결국은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버지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초안하셨고 계획하셨고,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취하셨고, 성령은 그 아들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교통하시는 거야. 적용.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7 눈이 온 땅에 두루 행하는데 10절에 보면 이 다림줄이, 건축하는 역사를 하는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건축되어지는 모습.
그러면 이제 학개서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는데,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상이 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국이 임하는 거고.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공통된 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 8가지 이상 중에서 7번째가 바로 5장인데요. 5장이 6번째, 7번째예요. 그 다음에 6장 전반부에 말하는 병거의 이상인데 8번째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이상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스가랴 이상 8개.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게 5장이에요. 그거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근데 다른 것들은요, 이전에 한 5가지 이상은 적극적인 것들이에요. 적극적으로 건축을 독려하는 거라고요. 예? 근데 5장은 이것이 적극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분 듣고서 판단을 해보세요. 어려워요. 내용은. 그러나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여러 책을 보지만 그게 시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참고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이것저것 조금씩. 그러나 속이 후련하게 이게 바로 그 얘기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저는 저를 자랑은 아니고, 저는 뭐 자랑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이고 또는 7영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들으시면 알아요. 5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영어로 스크롤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랬습니다. 이 저주가 돋아있는 거야.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건 다 좋은 거예요. 지금 4장까지는. 여기서는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어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이 끊쳐진다는 말은 영어로 purge니까요. purge오예요. 아주 숙청시킨다. 말하자면 추방시킨다. 이런 아주 강한 뜻이에요. purge away라는 말은.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을 그 나무와 돌을 아울러 살을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완전히 숙청시켜버려라. 이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날아가. 근데 거기에 뭐 앞뒤로 글이 가득 써 있어요. 근데 한편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도적질하는 내용이에요. 또 한편에는요. 맹세하는데 그게 하나님 신약에서는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망령된 맹세니까 내가 볼 때는 거짓 맹세예요. 그렇게 쓰여 있는데 날아가니까 이게 이제 장이 20규빗이고 광이 10규빗이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성막 사이즈 똑같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그러면 이 도적질이라든가 여기서 거짓 맹세라든가 이런 게 뭐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성막은 하나님의 예표니까 관계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루마리라는 건 거기에 주로 구약 시대에 거기에 뭐가 쓰이죠? 성경이 쓰이죠. 하나님 진리가 말씀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주의 글이 쓰여 있어요. 앞뒤에 다 가득히. 한쪽에는 도적질하는 글,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날아가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읽어요, 이거를? 날아가는데. 예? 말 타고 다니면서 읽어요? 예? 우리가 새처럼 날아가면서 읽어요.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읽으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일곱 눈이 필요한 거예요. 어? 이 두 눈 갖고는 안 돼. 예? 여러분 재밌죠? 웃네. 예? 그래 일곱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예? 더 밝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곱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개 갖고는 안 돼. 예? 그 일곱 영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죠? 예? 그러면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곱 영을 주셔서 지금 말하나, 어? 아니면 등불 하나 갖고 보고서 얘기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여기에 도적질은 단순한 도적질이 아닙니다. 예? 여기에 도적질은요,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라고 했더니, 교회를 건축하라고 했더니, 예? 거기서 도적질을 하더라는 거야. 사도행전 20장을 읽으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구약 성경은 잡아먹는다는 표현이에요. 양을 잘 양육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자라게 하고 그렇게 건축되는 거 아니겠어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도적질이지 뭐예요? 양도둑질.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가리킨다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막 하는데, 한려당들이 와서 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을 잘 용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너희를 잡아먹고, 그렇죠?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뺨을 치고 자고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응? 너희를 종을 삼고, 종을 삼으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계약을 해야지만이 우리 종업원을 쓸 거 아니에요. 종을. 근데 이 사람들은 공짜로 하니까 도적질이죠. 예? 말로, 아주 간사한 말로. 근데 그러한 그 말씀이 그 두루마리 한쪽에 쫙 써 있는데, 이 도적질하는 내용을, 그 날아가는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눈이 필요한 거지. 일곱 눈으로 봐야, 이거 도적질이구나. 그것을 어디서 봐야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도적질이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당시에 일곱 눈이 없으니까, 일곱 눈의 역사를 얻지 못했으니까 그냥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엄청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히 나는 시기에 열심히, jealousy. 예?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두 번째하고 달라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맹세한 이 도적의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망령되에 맹세한 이 맹세도 이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관계없어요. 거짓으로 전하는, 거짓. 근데 거짓된 걸 알 수가 있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데, 너무너무 확신 있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망령되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성도는 감동적으로 막 말씀을 전해주면은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뭐죠? 그게 거짓 맹세죠. 망령된 맹세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다고? 아니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세요. 예? 많은 스승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들의 사욕을 부추기는 말을 해요. 지금 성들은 그야말로 진리에서 떨어져 있는데 자기들의 사욕을 쫓고 있는데 그 사욕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저 골프 선수처럼 되라고. 미국에서 애들 그렇게 가르치면 미국 가서 언젠가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BTS를 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힘이 나죠. 야, 돈 벌어서 정말 이렇게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난 그런 설교가 오늘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별로 설교 안 듣지만은 그 시간이 좀 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설교들이 여기에서 망령된 맹세가 뭐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건축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저주라고. 그러면서 끊쳐진다. 이런 사람들은 끊쳐진다. 주님 앞에까지 가서 끊쳐질 수도 있을라 몰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끊쳐지는 거예요. 숙청된다는 표현이라니까 폴지라니까요. 물론 주님 앞에 가면 마태복음 7장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 되게 떠나가라. 숙청당하는 거 주님 앞에서.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도 다 그런 건축은 돌과 나무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축은 다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건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입니다. 5장이 첫 번째. 5장에 두 개가 있거든 이상이. 또 하나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와서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이 에바라고 하는 거는요 도량령 그러니까 영어로 measuring basket이요. 뭔가 측정하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곡식을 담아서 되는 그 도구란 말이에요. 말이라든지 좀 더 말보다 크면 뭐 가만일 텐데 뭐 가만히보다도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좀 더 규격화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에바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도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나 이런 곳에 에바를 어디다 쓰냐면은 이제 제사 드릴 때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의 구운 밀가루 10분의 1의 에바와 이렇게 구운 밀가루라는 거. 제사 드릴 때 이렇게 그걸 담아서 10분의 1만큼만 이렇게 해서 어디에 넣어라. 이럴 때 사용하는 거니까 사실 이 에바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들어앉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상이에요.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여기서 이제 이것은 아까는 저주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악이에요. 악. 영어로 wickedness. This is wickedness. 사악한 악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여인은 좋은 의미에서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제 고운 가루를 고운 가루 소말 속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는 게 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전부 부풀게 했다. 말하자면 고운 가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간음이 들어왔을 때, 그 교회에 간음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쫓아내라. 처리하지 않으면 작은 누룩이 운동이를 부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누룩을 집어 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여자입니다. 한 여자. 그리고 계시록 2장 후반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악한 여자가 있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이세벨의 교훈이 나와요. 악한 가르침이죠. 그때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 많이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바알 사상을 퍼뜨린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악한 교훈을 가르치는 여자. 그 여자가 계시록 2장에는 뭐로 나온다고요? 그 여자의 교훈으로 나오고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누룩을 집어넣는 걸로 나오는데 스가랴 5장에는 아예 그냥 그 여자가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에바 속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납 한 덩어리가 있는데 납은 왜 있냐면 그 아구를 아구리 그 에바의 아구리를 막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납입니다. 납땜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8절에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에바 속으로 그 여인을 던져놓다 이거예요. 그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라고 했네 여기.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이 납은 그 여자가 들어가 앉았는데 그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그래야 써먹을 수 있는데 거기 아예 들어가서 앉아 있고 거기를 납으로 막아버렸으니까 답답하고 미쳐도 그냥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못 나오니까 이 여자는 거기서. 그런데 이제 또 9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두 여인이 또 나와요. 여기에 여인이 이제 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여긴 다 안 좋은 거예요.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 여인들이 날개가 있더라는 거지. 이게 다 상징이니까요. 학 같은 날개가 있더라. 스토크라고요. 새라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새가 날개가 있어갖고 한데 바람이 있더라는 거지. 이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 에바를 들어서 이제 옮기는데 나르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나르는데 10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매 11절 마지막 절에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이 되면 그가 그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할 외투 아간 기억나죠?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뭘 이렇게 곡식을 된다고 하나? 곡식을 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사서 먹어야 되니까 우리도. 근데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말세에 주님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거를 다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 이 세상에 오시면 상업은 없습니다. 화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순상업은 안 좋은 거예요. 계시록 17장 18장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18장에는 바벨론의 성분이 뭐냐면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금은 뭐 이런 걸 파는데요. 거기에 사람의 영혼까지도 팝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상고라고 표현했습니다. 18장에 보면 머천다이스 상업이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그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는 데 있잖아요. 아기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겉에 턱만 보이지 어떻게 보겠냐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거를. 눈이 7개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보겠냐고. 자, 그 악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한다 그거예요. 왜 교회 하는데? 사사기에 보면 미가의 산당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왜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었는데요? 왜 그랬어요? 먹고 살게 해주려고. 오늘날 이 생계형 사역자들 때문에 싹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순수하게 건축될 수 없어요. 다 장사 속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장사 속으로. 제가 참 이런 얘기는 하기가 정말 나도 창피하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가령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가서 가면 이제 신학기로 강의를 하러 가요. 계절학기 강의하러 한 10년 다녔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 학장님이 신학기 학장님도 교회를 다 많이 아니까 저를 주일날 어느 교회를 그냥 출석하세요가 아니라 설교를 하세요 하고서 이제 그 해당 목사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설교할 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하죠 가서. 그런데 제가 이건 절대 비판하거나 정죄한 마음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정말 괴롭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그러냐? 막 얼마 인수는 안 되는데 박수를 치고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하는데 저 박수의 성분이 무엇일까? 이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7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박수 치니까 찬송하면 좋잖아. 나는 좋지를 않아요. 또 나는 어떤 데 가서 막 사람들이 막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제복을 입고 훈련한다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좋아야 되잖아. 난 아무래도 7눈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우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모님은 항상 이렇게 주중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미국 가면 수아밋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들이. 그저 어떤 때는 이제 봐주고 사모님 가서 봐주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아니라도 같은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이민 가고 뭐 거기 가면 공항에서부터 영접을 해서요. 뭐 차 사면 차 어떻게 등록하고 이런 뭐 집 살 때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렌트를 하고
전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모아놓고서 박수 치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어? 아이, 나 이게 참 이게 잘못 본 것 같아. 어? 차라리 그냥 두 눈만 갖고 볼 것을. 왜 일곱 눈으로 보나? 어? 왜 나한테는 이런 게 보이나? 왜 이렇게 상업성이 보이지?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목사님 왜 그렇게 봐요? 순수하지 않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슬프더라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더라고. 여기서 에바 속에 구운 곡식이 있어서 주님께 제물을 드리면 참 좋은데, 그런 일을 하면 좋은데, 아니 정당하게 그거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말하자면 곡식을 사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에바가 필요하면 좋은데 왜 그 속에 여자가 앉았냐고. 왜 장사 상업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 큰 예배당을 제가 40대에 진 적이 있어요. 여기 뭐 같이 지은 거기서 야방하시는 분도 여기 계신데, 나 그거 지어놓고서요 후회했어요. 금방 후회가 되더라고요. 1개월 2개월 갈 것도 없어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응?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큰 예배당, 제가 얼마 전에는 누가 예배당을 뭐 몇십억에 산다고 그래.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상업이 생겨납니다. 이 성도들은요, 사역자도 알고 성도들도 알아요. 뭐를 아느냐? 이 교회 유지하기 참 어렵겠다, 야. 어? 그래 서로 역학관계가 발생해요. 어? 제가 이번만 일본말 하나 쓰겠습니다. 가부시키 정신. 못 알아들으면 그냥 못 알아듣는 걸로. 찾아보세요. 가부시키 인터넷에 찾으면 주식회사라고 나옵니다. 네? 서로 주식회사야. 어? 왜? 이거 운영해야 돼.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주권이 힘이 있겠습니까? 어? 무엇이 더 지금 급한디? 예? 매달 월세 내는 게 급한디? 예? 매달 이걸 운영하지 못하면 빚쟁이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한 성도 떠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붙잡습니까? 가지 마세요. 왜 가지 마? 가야 된다. 이사를 가야 된다. 예? 서로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주면 목사님 좋잖아. 이것도 생기는 거. 어? 이게 단 깨끗하게 순수하게 주의 말씀과 생명과 진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주식회사가 들어온다니까요. 상업성이 들어온다고. 이게 에바예요. 예? 예?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자고 그런 그 인간 조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고 건축되는 일에 있어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이거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냐고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일은 작아집니다. 여기서 뭐라 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 아구리를 갖다 나부로 막았으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런데 그거를 어디로 들어 나르는데 학 같은 날개가 두 개가 있어서 바람이 있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의 특징이라는 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어디론가 가는, 그냥 물어보지. 예?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거는 이 저주를 그냥 청산해버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는 그 집을 짓고 거기서 안주를 하더라, 정착하더라는 것이. 이 에바는요. 그게 언제 끝나냐? 그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완전히 멸망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계시록 19장에는 할렐루야가 하늘에서 나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는 거예요. 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마라. 이게 바벨론에 있는, 혹시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왜? 그거는 절대 거기에 탁, 여기 뭐라 했냐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해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뭐 완전히 안착했는데요. 예? 그거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한 악을 갖다가 제거해야 돼요. 이러한 저주를 5장에 전반부 저주를 처리해야 돼요. 응? 이러한 바벨론에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거기서 건축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예루살렘 돌아온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5장을 다 설명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장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뭐를 했었냐면요, 5월 재개라는 걸 했어요. 5월 재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3절에 보면 7장 3절에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했어요. 이제 선지자가 대답한 거지만은, 스가랴가 대답한 거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5절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를 두 번 했어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고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고 자기를 위하여 마신 게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7 눈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5월 재개는 뭐냐면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때가 그 5월입니다. BC 586년 5월. 그때를 애통해하면서 유다국이 이렇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걸 슬퍼한 거예요. 울면서. 이제 다 재건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재건하고 다 되니까 그렇게 울면서 애통하고 금식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너네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울면서 했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2번이나. 너네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남을 해하지 말고, 심중에 그런 일을 도모하지 마. 남을 해하는 도모하지 말고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것이. 그러나 이런 행동은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뭐 울고 음식하고 애통하고 하는데 그 성분이 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네가?
8장을 좀 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이 일어난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하라. 자, 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건축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진실을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이 거짓 맹세하지 마라. 남을 해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것의 기초예요. 기초.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건 다 좋은 말씀이에요. 건축하는 말씀이에요. 15절은 뭐예요? 오직 사랑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잘하는 것이 사실 건축되는 거고 16절에는 세운다는 말, 건축되는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참돼야 된다. 스가랴 7장이나 8장에서 한 말 똑같아요. 참돼야 된다. 그러면서 28절이요.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 교회 건축이다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교회 건축 가장 강력하게 말한 게 에베소 4장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은 놀라운 말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마라.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한 같이 행하지 마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8절은 도적질하지 마라. 아니, 스가랴 5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 대단한 일,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빈궁한 사람에게 구제를 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사람이 왜 도적질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하 세운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일곱 눈이 왜 온 땅에 다니시냐고, 왜 두루 행하냐고. 이런 걸 살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속아요. 그건 도적질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건 설교라고 보지를 않고 거짓 맹세, 망령된 맹세라고 보거든요. 그건 저주라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사 드린다고 에바의 뭐 고운 가루 거기에 여자가 앉아 있다고. 너 이거 상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게 결국은 그건 바벨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야. 어디로 아는데 알 수 없는 곳으로 지금 바람을 타고 다 가는데 황새 같은 새 날개 2개가 있어. 어디로 가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으로 가는데요. 나오지도 못해요. 왜? 한번 들어가 앉으면은 아이고 아구리로 하다 나부르다가 했는데 나와? 못 나와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좀 개선되겠지. 거기에 지금 학 같은 새가 날개 넓게 해가지고 지금 바람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신할 땅으로. 거기서 안착을 시키고 준공을 시킨다는, 거기서 완주를 시킨 안주.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이 뻔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이런 걸 피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장사 속을 피할까? 그냥 주님께 감사드리는 건 요즘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야, 아무것도 귀한 게 없구나. 말씀밖에 없네. 이렇게 가더라고. 저쪽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거기에 악이 조금도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면 1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 팔리지도 않은데 계약도 않은데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건져주신 물질적인 압박에서 해방을 해서 제가 진짜 애굽에서 진짜 홍해를 건너 나온 것 같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나한테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오늘 스가랴 5장을 들으니까 왜 그렇게 주의 종은 어려워했고 답답했는 걸 아시겠죠? 예? 더 가벼워지고 싶어 지금.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더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 안에 말이지 곡식이 있어도 무거울 텐데 한 여자분이 앉아 계시니 얼마나 무겁겠냐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했냐면은 25절에는 거짓을 버려라. 거짓 맹세하게 했죠.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서로 지체라면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지체끼리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참된 지체라면 몸이라면 말이에요. 눈이 다리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말했죠. 다리가 눈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못 본 것처럼 해. 그럼 암디라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이미 몸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데서 정치를 합니까? 어떻게 거기 술수를 씁니까? 겉으로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저는 저렇게 해서 나가 떨어졌으면 좋겠네. 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유감스럽게도. 겉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뒤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냥 이런 정치를 안 해. 하나도 안 하고 진실하게만 얘기해. 그러면 사람은 많잖아요. 사람들은요 거짓을 좋아합니다. 나 오늘 말 길게 하네. 마치겠습니다. 거짓을 좋아해요. 참된 것은요 좋아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빛을 오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빛을 오기를 싫어한다고. 오늘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참된 말을 하면 괴로워해요. 왜 나를 괴롭히느냐? 당시에 아합 왕이 누구야?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예요. 이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참 성전 건축에 대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어요. 참 저는 우리들 가운데 참 7영이 참 7눈으로 7등불로 환하게 켜서 우리 속에는 모든 거짓된 것과 모든 도적질하는 성분과 모든 악을 다 제거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건축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주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참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더 있다면 7눈으로 살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완전히 살피셔서 샅샅이 우리가 다 제거해내고 좀 처리해내고, 정말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깨끗한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정말 주의 성전이 건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다윗이 그렇게 마음으로 원했던 것이 성전의 건축입니다. 거짓으로 건축될 수 없습니다. 망령된 맹세로 건축될 수 없습니다. 상업성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고운 가루가 필요합니다. 누룩 없는 떡이 필요합니다. 죄와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참 신부를 얻으시옵소서. 그리고 7영으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복음성가 133장 왕후는 오빌의 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후는 오빌의 금을 꾸미고 우편에서 내 왕의 귀비 중에는 10왕의 딸들이 있네. 영광스러운 교회 왕후엽의 필이 돼 모든 성도여이 모두 우리의 영화로다. 주와 함께 한 날에 그 영광을 누리리니 내 기쁨 끝없네. 딸이여 듣고 생각해 귀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왕께서 너의 미모를 흠모하실지로다. 저는 내 주가 되시니 너는 경배할지라. 주와 함께 앞날에 그 영광을 누리리니 내 기쁨 끝없네. 왕녀의 화려한 의복 금으로 짜여졌네. 왕국의 내실에 있어 모든 영화 누리네. 하나님 영광스러운 본성의 모든 것을 그에게 입혀주시니 하나님만 나타나. 주와 함께 앞날에 그 영광을 누리리니 내 기쁨 끝없네.
주소 왕께로 인도받네 세마포의 복은 그의 의로운 행실을 세 성령의 봉사와 직분 주 안에 이루어질 때 이 영광스러운 옷 입고 왕께 칭찬 얻으리 아멘 주와 함께 앞날에 그 영광을 누리리니 내 기쁨 끝없네 우리의 왕 얼굴 뵐 때 그 기쁨 형용 못해 소리 높여 찬미하